깊어가는 가을을 알리는 비가 왔습니다. 서울 지역은 그렇게 큰 비가 아니었는데 서울 아랫지역으로는 큰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온 곳도 있고 또 잔잔하게 온 곳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비가 꼭 필요한 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비가 좀 안 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적기에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비가 와야 되고 또 잘 익어가는 상황 속에서 거두기 전에는 또 한 번에 비가 왔다가 그쳐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에 오는 게 아니고 참 우리가 바라는 때 왔으면 좋겠고 원하는 때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기회들이 쉽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바람과 하나님의 주심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회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회.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기회가 인생에는 반드시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을 꽉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사실은 특별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막힌 마음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만남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제가 몇 번 그간 설교할 때 헬라어에서 바라는 말이 이름 앞에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설명한 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격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나 바디메오는 똑같은 겁니다. 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특별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고통, 막힘, 어려움의 상황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은혜, 또 번뜩이는 성령의 지혜로 특별한 기회로 잡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누구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다가 또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리고에 들어오는 문으로 왔다가 나가는 문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들어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신 후에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더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이치입니다. 여리고는 어디일까요? 여리고는 참고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감람나무 열매가 최고로 맛있는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대추 야자 열매. 우리나라 대추는 저희 집 옆에가 연산이잖아요. 우리 온누리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연산에 사시는데 왕대추가 있어요. 왕대추. 근데 여리고에 가면 감람나무 열매가 이만식이에요. 근데 이걸 말리면 이만큼 쭈그러드는데 당도가 아주 높아요. 그 여리고가 어디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여리고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밑에 보면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에서 왼쪽으로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보면
23km 되는 점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실 저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느보산 밑에서 내려가서 모압 평지에서 저 선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이 여리고가 되는 거죠. 그 여리고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위에 사마리아 땅 밑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리고로 내려오셔서 들어오셨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나가시는 그 찰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여리고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죠. 이 나사렛은 어디죠? 갈릴리, 남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오늘 본문에도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다라고 했지만 원래 그분의 고향,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제가 최근에 이 Journey to Bethlehem이라는 영화, 기독교 영화 11월 20일 개봉하는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뮤지컬 영화입니다. 참 볼만합니다. 11월 20일 날 개봉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 신앙의 모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여리고가 북쪽이지만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730m에서 750m, 여리고는 해발고도보다 낮은 250m 내려가요. 그러니까 보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여리고는 내려와 있고요. 250m, 예루살렘은 730m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도 참 귀중한 기회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신앙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 공통점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배워온 인생의 경험, 우리 가문의 가풍,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특색, 가치나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내 모든 가치나 사상이나 지역풍이나 학풍이나 이 습성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이 그냥 내 방식의 내가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의 기도처럼 신앙의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이 두 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나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지 궁금해서 보고 아니면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겠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길가에 앉아 있죠? 예수님을 만날 목적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보면 회기역이나 청량리 역사에 보면 그전에는 안 못 보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바구니를 밀면서 밀차에 자기 반쪽 난 몸을 밀고 가는 분, 아니면 회기역 앞에도 이렇게 보면 바구니를 놓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못 있게 하는지 별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나면서부터 안 보였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안 보였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앞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왔을까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이기 때문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드라마틱하게 들어가 보면 태어났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저주받은 아들이다 생각해서 버렸을 수도 있겠죠. 버려짐을 받으면서 이 일 저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 길이 스퀘어, 문으로 나아가는 광장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웅성웅성하면서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이 발달해 있는 것이 뭐냐면 청각과 촉각입니다. 근데 청각이 발달해 있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나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왁자지껄하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그의 귓가에 정확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입니다. 그의 귀가 눈이나 번쩍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귀가 더 열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행했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 야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어디 따라가 보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인생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면,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희망이 들었습니다. 막 소름이 끼치도록 온몸에 전율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그러면 눈 띄워질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른 것도 감이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소리로는 안 돼요. 근데 보통 소리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갑니다. 잠잠하라는 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처럼 저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끝.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와서 잠잠해 조용히 해 떠들지마 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뭐 한 거예요? 시끄럽거나 귀찮거나 역겹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하는 거?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절박해요. 지금 기회 놓치면 KTX 떠나면 못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절박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또 크게 하고 끝? No.
계속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눈을 감으세요. 전부 다. 왜 눈을 감으는데 웃으세요? 자, 전부 다 눈을 감아보자고요. 맹인이라도 그냥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잠깐 눈 떠보시고 이렇게 손 차렷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 감고 이렇게 막 몸을 흔들어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몸이 흔들려야 소리가 더 크게 나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눈 다 감으세요. 저도 감을게요. 혹시 누가 눈을 떴나? 예, 감고 손을 흔들어대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눈 뜨세요. 잘까두리 없네. 이제는 눈 뜨셔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게 목이 터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겹다고 듣기 쉽다고 막 면박을 주고 꾸짖잖아요. 꾸짖어 잠잠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박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도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건 바디메오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신앙에 있어서 고비, 육신의 질고, 자녀들의 아픔의 문제, 내 마음과 영의 문제, 가족의 문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끊어져서 힘든데 주님을 찾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간절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한 10배, 100배 큰 거예요. 그 간절함의 소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귀에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여러분 회기동에 경희대를 가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그 밴을 타지 않고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임영웅 씨가 우리 동일교회 삼거리에서 회기동으로 사거리로 지나가고 있대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지.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는데 임영웅 씨가 막 걸어서 간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임영웅 씨가 간 사람들이 임영웅이다 하면 가볼 만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지나간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바디메오가 눈도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니 어떻게 갈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침봉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 가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음성을 좀 들어주십시오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왜 이 바디메오는 선생님 아니면 예수님 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넣고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걸었다는 건 다윗의 능력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눈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간요법 다 써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써봤다고 생각해요. 안 해봤을까요? 구걸하기 전에 부모님이 혹시 버리기 전에 이를 치료받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통사고에 허리 아플 때 아버지 어머니 막 두더지도 잡아서 끓여주고 쑥뜸도 해주시고 뭐 이상한 것도 먹이시고 일단은 먹여놓고 보자.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일단 먹고 봐 놓고 이게 네가 먹은 게 뭐다. 은행물 담근 거 그 냄새 나는 거 다 가라앉으면 그 물 떠다가 먹이시고 그랬어요. 왜요? 치료받게 하려고.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다. 내가 거기를 뚫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를 부르라. 그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도 그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멈추셨습니다. 뒤돌아보십니다. 나를 찾는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십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교황이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뉴스에 또 인터뷰 해놓은 거 보니까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교황 한번 먼 발치에서 보고 싶어서 왔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광장에 몇 킬로 떨어졌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마음으로 왔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데 여러분, 안 쫓아가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조금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면박 줬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아까까지는 면박을 줬던 분이 뭐래요? 야, 주님이 당신을 부른다. 야라고도 안 할 것 같아요. 부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서 저기 검은 모자 쓴 사람 그 뒤에 아니 그 옆에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 감동이 전혀 없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해도 소름이 끼치는, 나? 정말로? 임영웅 씨가 가다 거기 어르신 저 잠깐만 오세요. 누구 저요? 아니요, 거기 말고 그분이요. 소름이 쫙 끼치지 않겠어요? 부럽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는 조용히 해, 시끄러워 했는데 뭐라고? 당신을 주님이 부르신다. 부럽죠. 저 같았으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가서 데리고 왔을 것 같아. 왜요? 이 사람은 불렀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면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 손 잡으려고 하는 사이에 나도 한번 예수님 손 잡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너무 부럽다. 내가 당신 데려다 줄게 하고 데리고 가면 나도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부럽겠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의 강력한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크게 했어요. 면박과 무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무시가 아니에요. 부러운 거예요. 좋겠다. 전혀 안 좋은 것처럼. 여러분, 눈 뜨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벌써 눈을 감으시면 어떻게 돼요? 바디메오가 되십시오. 눈 뜨십시오. 아직 우리는 후반전도 안 가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울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곤. 여기서 뛰어 일어났다는 건 번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갑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있죠. 누군가 도와주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사로가 아니죠. 지금 바디메오, 나사로는 좋을까봐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바디메오를 데리고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왔다. 겉옷을 버리고. 여러분, 이 겉옷이 언제 쓰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겉옷은 외투가 될 수도 있고 잠옷이 될 수도 있고 이불이 될 수도 있고 깔개가 될 수도 있고. 이 바디메오가 가진 건
돈바구니나 구걸하는 바구니 하나하고 이 겉옷이 전부일 거란 말이에요. 최고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팽개치고라도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겉옷을 메고 이렇게 가고 가면 거추장스러우니까 내버리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버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거추장스러운 믿음, 불신하는 믿음 버리고 가야죠. 불신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가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내버려 두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다 참. 예수님 바디메오가 이렇게 왔어요. 선글라스 끼고 온 거 아니잖아요. 봐도 눈을 감고 있어요. 오는데 가만히 보니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시죠. 전능하신 분이라 아시고 눈 감고 오는 거 보고 아시고 누가 이렇게 누구를 우리 건이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봐도 저 사람이 앞이 잘 안 보이는구나 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알고 계시면서 뭘 물으셔요. 근데 뭐라고 해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너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너의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이렇게 있어도 막혔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갔어요.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날 참 눈 시술도 좋고 우리 연예인 중에는 눈이 안 보여서 그 다른 동물인가 다른 사람의 눈을 껴서 이렇게 맞춘 분이 있어요. 이 연예인 유명한 탤런트 있어요. 요즘엔 잘 안 나오시는데 예수님 100억만 주시면 요즘엔 로또도 10억 밑으로 내려간 것도 많아요. 많이 돼야 13억, 14억, 15억에다가 1등 되면 33% 떼야 되고 1억 밑에는 22% 떼야 되고 떼면은 별거 아니까 100억만 주시면 내가 수술해서 눈을 뜨겠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로또가 없었으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뭐예요? 눈 뜨는 게. 근데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신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 일어나서 내 눈이 띄어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아유 가엾어라. 안 못 본 지는 얼마나 됐는고? 그동안 힘들었을 때인데 가족은 없었어? 치료는 받아봤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뭘 해주기 원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물음과도 똑같은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기적과 능력을 내 앞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목이 터지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합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행하여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띄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분들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북치면 안 돼요. 항상 아멘을 하려면 앞서서 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자유롭게 다녀라. 근데 이 바디메오는 눈이 뜨고도 어떻게 했냐면 그가 곧 보게 되어 갔다라고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배웅하러 갔는지, 여리고 나가실 때까지 봤는지, 그를 끝까지 따라다녔는지, 그걸 보고 집에 가서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가족이 없어서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드라마를 한번 써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 것 같아요. 왜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분이 내 눈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뜨게 했습니다. 뭐 했어요? 자랑했겠죠. 간증했겠죠. 여러분, 요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아니면 요즘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역차별 당하는데 가서 어디 가든지 조용히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조용히,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 저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저는 목사 티를 안 내려고 청바지에 그냥 면티 하나만 입고 가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도둑질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찾을 기회를 바디메오는 잡았어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에 보면 물고기가 지나가잖아요. 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바람만 보다 더 큰 놈 오겠지, 더 큰 놈 오겠지 하다가 다음부터 송사리만 하면 못 잡아요. 올 때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곰을 미련하다고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등치가 크고 좀 말랑말랑해가지고 곰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난 곰이 아닌데, 이 미련, 곰하면 이미지가 뭐야? 이 미련 곰퉁이, 미련 곰퉁이. 근데 곰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잖아요. 막 연어들이 막 귀소 본능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있다가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이놈이 탁 치고 올라가면 꽉 깨물고 먹잖아요. 힘 안 써요. 올라가는 놈 잡아먹어요. 기회죠, 기회. 기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로 차요? 잡아야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 여러 번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디메오 같은 주인공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영웅 씨가 온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연약함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자랑하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2주 동안 안 나오는 자매님도 있고 또 2주 동안 안 나온 성가대 대원도 있고, 보면 저하고 약속 없이 연락 없이 안 나오신 분도 쭉 보면 다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주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해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주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주님,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얻어진 내 영혼, 죄악을 어두 나의 영혼,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평생을 눈이 보이지 않고 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참 진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면박과 무시와 천대하는 소리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고통과 안못 보는 아픔과 질고와 어려움과 답답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로 바디메오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주여, 믿음의 능력으로 나를 열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들 딸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십시오. 이 시간 치료하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 부르지오니 주님 열어주옵소서. 치료받은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십니다. 주님, 이런 기회를, 바로 이런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고 영광 받으소서.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